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자주 버려진다 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의 궁궐 그 12대 앞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야기들을 31장, 32장, 33장까지 계속 그렇게 갇혀있던 때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34장쯤 되면 이제 시드기야는 그 감옥에서 놓여납니다. 이제 공격이 시작됐고요. 시작된 공격에서 예루살렘은 견디지 못할 테고 곧 정복되어질 테고 성전은 무너질 테고 유대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드기야가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할 때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가 도착해서 선택하라 하고 둘 중에 하나를 내보이신 거예요. 한쪽에는 줄과 멍에가 있는, 또 한쪽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선택해야 될 것들 양쪽을 이렇게 제시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거 선택 안 하고 가운데 어디쯤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두 개밖에 없냐고요. 한 100가지쯤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적당하게 우리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서 그 중에 적당한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학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듣고 또 어설프게 인문학 강의들을 좀 귀동냥하다 보면 안 좋은 것들, 흑백 논리가 안 좋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만 있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사는 모습 그만큼 다양하고 그만큼 복잡한데 둘 중에 하나만 놓고 둘 중에 하나 중에 그것만 고르라 그러면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됐을까인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꽤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우리의 어그러진 삶과 어그러진 생각과 어그러진 삶의 모습들이 그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하듯이 터낸 겁니다. 그리고 겨우 막다른 골목에서 둘 중에 하나 남은 거지요. 둘 다 좋은 거 없습니다. 한쪽은 줄과 멍에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거고 포로가 돼서 끌려갈 거다. 네 이름은 잊혀지게 될 거고 네 이름이 아니라 재산의 목록으로 여겨지게 될 거다. 네 이름 대신 가격표가 가슴에 붙어 있게 될 거다. 어떤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으면 그 독한 사람 마음을 먹은 사람이 권력자라면 너희들의 생명이 한순간에도 날아갈 수 있게 될 거다. 이게 줄과 멍에입니다. 또 반대편에는 이 줄과 멍에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칼에 죽다입니다. 기근에 죽다입니다. 전염병에 죽는 거다인 겁니다. 전염병 걸렸다 낫겠다가 아니고, 기근이 걸렸지만 언젠간 비가 올 거고 그런 다음에 평안히 살게 되겠다가 아니고, 칼에 다쳤지만 회복될 거다가 아닙니다. 칼에 죽을 거고 굶어 죽을 거고 아파서 죽을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골라지겠어요? 네가 만약에 줄과 멍에를 맞지 않는다면 그나마 이 가능성도 없어지고 나면 너는 선택한 게 아니라 줄과 멍에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하나만 남게 될 거고 그게 칼일 거다. 그게 기근일 거다. 그게 전염병일 거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냐 하면 이제 성벽이 무너질 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성 안에, 성벽을 넘어서 성 안에, 성을 지나서 성전에 도착해야 될 시간이 된 겁니다. 시드기야가 선택한 건 뭐냐면 줄과 멍에가 아니었다.
한편 이해가 돼요. 저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끝까지 뭔가 해봐야 되겠지 하는 생각 들 법도 합니다마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었던, 미련함이었던 거고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건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게 3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34장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풀려났던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찾아와요. 좀 전에 풀려났는데 풀려났던 예레미야가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선택한 시드기야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4절부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시드기야가 선택한 건 뭐라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칼에 죽는 것을 선택한 거고, 기근에 굶어 죽는 것을 선택한 거고, 전염병에 아파 죽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가 찾아와서 전하는 말을 뭐냐 하면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예요. 틀림없이 선택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는데 여호와의 처분이 줄과 멍에로 바뀐 겁니다. 잘못되어진 것. 이 잘못되어진 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차마 하지 못하다. 한 번 더요. 시작. 차마 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긍휼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선택은 뭐였다고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칼에 죽겠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겠고 전염병에 죽겠습니다. 시드기야는 분명히 이걸 선택한 겁니다. 줄과 멍에를 싫다고, 끝까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차마 그들이 선택한 그 미련한 것을 그 선택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행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켜서 이 더운 여름에 여기 앉아 있긴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들보다 말씀을 거절하고 이 생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세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에 의하면 그 엄격하고 근엄하고 그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면 그때 그 순간에 죽었어도 한마디도 말 못할 형편이었던 겁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그 안 죽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것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그래 봤는데 안 죽더라. 근데 과연 그런 겁니까? 우리의 행위는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차마 갚지 못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 정하신 것, 그 칼 같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형편과 사정 가운데 다 그대로 갚아주지 못하셨던 겁니다. 이게 좀 허황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엄마가 돼보면, 아빠가 돼보면 이 마음을 만분의 1, 천분의 1 정도는 알 것도 같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 알아요?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지유 보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클 때 전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에 새벽 예배 차량 운행 4시에 출발했어요. 새벽 4시에 차량 운행 출발해가지고 애들 유치원 어린이집 다 가고 나면 집사람 출근하고 나면 9시, 8시 한 반쯤 집에 와서
차려놓고 가는 아침 이렇게 먹고 9시 이렇게 출근. 출근했다가 저녁에 10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애들 다 잠들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 다음날 새벽 4시에 또 나가고. 아이들이 그런 거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 참 예뻤는데 잘 못 봤어요. 엄격한 아버지였나 봐요. 대전에 오셨던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같이 이렇게 밥 먹는데 그때 제가 온유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나 봐요. 온유를 막 뭐라고 했었나 봐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당신 손자 뭐라고 한다고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놓고 집에 간다 그러고 집에 가버리셨어요. 진짜로 집에 가셨어요. 밥 먹다 말고. 어제 문까지 따라 나가서 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간다! 그럼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셨거든요. 근데 그 무서운 아버지가 나한테 한 거 생각하셨어야지. 근데 당신 손자한테 누가 한마디도 하는 게 싫은 거야. 그게 자기 아들이 말해도 싫으신 거야. 근데 지우하고 다온이, 라온이, 다민이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을 알 것도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쟤들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하기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언뜻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디기야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들의 행위를 보면, 저가 해놓은 그 싸질러 놓은 삶을 보면 여기서 저가 살아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그의 행한 일들에 합당한 처분으로 그에게 칼을 내리셔야 마땅하고 기근으로 굶겨 죽여야 마땅하고 전염병으로 병들어 죽게 해야 마땅한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차마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 그 은혜가 시드기야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 왔던 겁니다. 그렇게 구사일생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참아하지 못하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참아하지 못하셨습니다. 5절 말씀 계속 읽어요. 시작.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아하지 못하셨습니다. 참아하지 못하신 그 이야기를 시드기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전달하시면서 그 뒤에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이건 내 마음대로 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참아하지 못하셨던 하나님에게 시드기야에게서 참아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신 겁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갇힌 채로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들어오면 예레미야가 살겠어요?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죽지 않겠어요? 그 눈먼 칼에, 그 눈먼 화살에 당연히 죽지 않겠어요? 그냥 풀어놔준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하지 못하셨는가? 아니라는 거.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때 살려주셔. 아니라는 거. 그동안 우리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동안 쌓아둔 공덕이 있으니까 참아하지 못하셨을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지금 참아하지 못한 것은 너희 누군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건 내 말에서 나온 것. 이건 내가 정한 것. 그리고 이건 내가 감당할 것. 그 감당한 것의 대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몰아내신, 참아하지 못하신 것. 참아하지 않으셨다 하지 않고 참아하지 못했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는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안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못하신 겁니다.
그 못난 아들, 그 못난 새끼들을 향한 그 사랑이 차마 그 한 대로, 그 저지른 대로 갚지 못하게 하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잘 살아서 뭔가 괜찮은 것이고 쓸모가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안 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릴 때 시드기야가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줄과 멍에를 매는, 이 시드기야가 줄과 멍에를 매면서 이제 바벨론에는 유다의 왕들이 2명이 된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먼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드기야까지 끌려갔으니 2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둘 다 형편은 사실 비슷해요. 여호야긴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죽지 않고 포로가 되었다, 그런 뜻 아니었거든요. 3개월 좀밖에 왕위에 못 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괜찮은 사람이었나? 아니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두 사람 다 형편도 비슷하고 사정도 비슷하고 쌓아난 것 별로 없는 사람이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차마하지 못하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아니라 줄과 멍에의 가벼운 처분을 내리신 것.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지에, 포로 캠프에 유대 출신 왕이 2명이 한꺼번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야긴도 시드기야도 형제인 거예요. 이 형제가 이 바벨론의 포로지에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아서 살 방도를 얻은 거잖아요. 그랬으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좀 이렇게 가만히 좀 생각해 볼 만도 하지 않아요?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씨앗을 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아이도 낳고 살아라. 그러니까 살다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테니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럼 그 말씀에 아멘 하면 다니엘이 지켜주고 있을 때 살아남았어야 돼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몸부림쳐서 그들을 지키고 있을 때 살아남았어야 돼요. 근데 시드기야에 대한 기록이 그 뒤로 없습니다. 끌려간 시드기야, 감옥에 갇혔던 시드기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어요. 다만 여호야긴에 대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긴은 살아남은 겁니다. 여호야긴이 살아남는 바람에 다윗의 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이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무게를,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가볍게 하시고 그를 살아남게 하시고 그를 복권시켜 주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이야기가 없어요. 시드기야의 뒷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가 평생 들었던, 왕위에 있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을 그가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셨으나 그 구원을
이 사람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겠구나. 버렸겠네. 이게 내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원한 것 아니고 내가 바라던 모양이 아니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원은 자주 버려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져 있지만 그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보다 더 귀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있으나 마나, 아니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이 욕망보다 가볍고 물질보다 가볍고 건강보다 가볍고 기호보다 가볍고 취미보다 가볍고 귀찮음보다 가볍습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 구원 내다버리는 거 1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차마 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내다버리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내 평생 소원 주를 닮아가는 것 하고 놀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를 정말로 닮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살 거냐 하면 속 시커멓게 썩어가면서 살게 될 거예요. 차마 하지 못할 일들이 쌓이는 거예요. 들은 말을 그대로 갚아주지 못하게 돼. 대우한 그 모자란 대우를 그대로 갚아주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속이 터질 거예요. 속이 시꺼매질 거예요. 속이 시커매져서 돌아와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냐고 속 터져 죽겠다고, 속 터져 죽겠다고, 속에 천불이 난다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럴 겁니다. 야, 드디어 너 내 친구가 되어간,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벗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우리를 향하여 너도 나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서셔서 우리처럼 되어간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차마 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 해서 한 걸음 더 간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차마 하지 못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짐으로 져주기로 결정한 사람들, 참 마뜩치 않고 참 모자라고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차마 하지 못하는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맨정신에 될 리가 없어요. 이건 맨정신에 될 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겨우 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차마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 닮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